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랑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불안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기도하신 것처럼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있는 자리에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경남 지역에 산불 이재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낭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머나먼 곳 미얀마에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어버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역만리 먼 곳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도 이렇게 신발을 사서 신으면 오래 신는 편인데 신발이 떨어져야 어느 곳이나 구멍이 나거나 밑창이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새 신발을 사서 신습니다. 새 구두를 신으면 그런데 항상 발이 불편합니다. 발이 쉽게 들어가지도 않고 걷다 보면 가죽이 발등을 누르거나 발뒤꿈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종종 발뒤꿈치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새 구두를 신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지금 내 발에 신겨 있는 구두가 새 구두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발이 불편하거든. 어딘가를 옥죄오고 어딘가를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구두가 나에게 안 맞는 구두인가? 한 일주일 정도 신어보고 나서 하도 불편해서 예전에 신었던 구두를 꺼내서 신어봤더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구두를 놔두고 이 새 구두를 샀을까? 구멍이 나서요. 구멍이 나서.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떤 구두를 신고 다닐까요? 옛날 구두를 신고 다닐까요? 새 구두를 신고 다닐까요? 그렇죠. 새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지금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새 구두가 불편하다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신지 않는다면 그 구두는 내 발에 맞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을 나는 구두굽이 다 닳아지고 없어져 가죽이 낡아서 떨어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헌 구두만 신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새 구두를 신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일매일 새 구두를 더 자주 신어 주어야만 그 구두가 내 발에 맞는 편안한 구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요? 네. 저 구두를 새로 사면 그래서 막 늘리기도 하고 접혀지는 곳을 이렇게 손으로 볼펜으로 눌러서 꽉꽉 여러 번 접어주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 삶에도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불편함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직접 그 불편함을 대면하고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 결국은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불편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신 분도 있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반면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거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휩쓸려서 살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그래도 편한지 불편한지 모르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등에 커다랗게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시면 합니다. 어떤 이름표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등에다가 커다랗게 한번 붙이고 살아보실 수 있으신 분,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등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만한 표를 딱 붙이고 다닌다면 여러분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일까?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데는 실패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만 알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한번 우리가 대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뭐예요? 유언입니다. 유언인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전도.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가 먼저 필요해요. 하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금방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한 해 동안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전도도 반드시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테말라로 가기로 작정한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과테말라로 가게 된 것은 그에게 넘치는 선교의 열정이 있다거나 과테말라에 사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 한켠에 부담이 돼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 과테말라의 많은 가정들이 애들이 하루에 죽 한 컵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더래요. 그렇게 죽 한 컵으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일주일을 지내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제게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게 복을 준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란다. 내게 준 복으로 내가 커다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곳에 휴가를 보내고 좋은 옷을 사 입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축복으로 온 세상이 내 영광을 보고 알게 하려고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는 평생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과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정한 수입을 주시고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갖가지 자원을 허락해 주신 까닭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성경 한번 읽으려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몇 번씩 읽으라 해야 겨우 읽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대단하게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쉬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삶도 침체되고 그 성도들의 가정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성도들의 삶도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준 것을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주님의 세상 최대의 명령이요 우리가 맡은 최고의 사명인 줄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목사님,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전도할게. 아유, 목사님, 제가 우리 애들이 몇인데요. 애들 키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애들 좀 다 키워놓고 나서 전도할게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전도해도 안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전도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축복하고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를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가서 붙들고 얘기를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전도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말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세요. 말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주고 싶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당장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많이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도의 사명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미루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국의 속담인데 그렇죠.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오토바이를 열심히 탄 적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오토바이를 잘 탑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올라와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와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도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어려워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받아서 열심히 아침마다 배달을 해서 점점 배달하는 구역을 넓혀가고 열심히 끝내 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는 한적한 길이니까 오토바이의 스로틀을 열심히 당겨서 최고의 속력으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공을 차면 중간중간 쉬어야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축구 하는 게. 근데 신문 배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풀타임을 뛰어도 지치지를 않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야, 내가 체력이 좋아지긴 좋아졌나 보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설적으로 그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고 즐겁고 좋지만 뭐가 약해져요? 다리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더 좋죠. 여러분 모두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요새 핸드폰으로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우리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고 계세요? 전화번호. 저는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전화번호도 가운데 번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교회 문을 나갈 때만 예수님 여기에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교회에 계셔요. 따라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나갔었는데 자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는 따라오셔도 돼요. 조금 불편함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안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불편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편안해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여러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도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이 주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셨겠다 생각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신에게 나눔을 받은 사람도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오늘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새생명 작전 카드에 기록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생명 작전 카드를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각자 이름을 적어요.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직장 동료다, 내 친척이다, 가족이다. 특이사항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이쪽에는 넓은 칸에 있는 데는 이 영혼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어서 이거를 잘라서 제출용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나머지 한쪽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끼워두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이 넓은 면에 보면 앞쪽에 이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이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영혼에게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만나게 하시고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주신 이 작전 카드를 보고 저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사람에게 좋은 문자라도 보내고, 다음 달에는 그 사람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고, 그 다음 달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중에 초청잔치에 초청해 주면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지요. 그동안 받아 먹은 게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너 교회 오라고 내가 선물 주는 거야, 너 교회 오라고 내가 밥 사는 거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속으로는 그게 목적이지만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섬기다가 나중에 그 영혼을 초청하면 그 영혼이 한 번쯤은 교회 오겠죠. 그 다음에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 제가 이 영혼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사는 불편함이 우리의 편안함이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불편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의 이재민들과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이재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아버지 대면하고 매일매일 살아감을 통해서 그 불편함이 우리의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둡고 험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화재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나라 이재민들과 아버지 멀리 미얀마의 대지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받은 많은 이재민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가족을 잃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대로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